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 14번째 이야기, 진학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졸업하고 나면 새로운 상급 학교나 더 좋은 직장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게 되어 있죠. 이 땅에서의 신앙이 끝나면 두 졸업식 가운데 한 졸업식을 우리가 거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끝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이 지구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진학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는 저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계신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대학교 학생이 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각 반마다 매해 담임 선생님이 계셔요.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어릴 적에는 담임 선생님을 친구들끼리 담돌이 혹은 담탱이 이렇게 부르면서 선생님에게 우리의 친근함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허전할 정도로 담임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요. 늘 우리의 성적을 관리해 주시고 일거수일투족, 아침에 조례하시고 저녁에 종례하시던 그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겠죠. 대학교에 가면요, 내 교실도 없습니다. 1학년 1반, 2학년 2반, 3학년 3반, 그래서 매일마다 정해진 그 학년도 그 반에 1년 내내 가서 앉아있던 내 책상, 내 의자, 내 사물함 있었잖아요. 대학교에 가면은 내가 들어가야 될 내 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강의실에 내가 찾아다녀야 돼요. 더 재밌는 사실은 대학교에 가면은 수업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짭니다. 그래서 잘만 짜면요, 월요일과 수요일만 수업을 빡빡하게 듣고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수업이 없어서 학교를 안 가도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학교의 상급 학교인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한 묘미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학교에 가면은 쉬는 시간에 노는 것 외에는 계속 공부하잖아요. 심지어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은 집에 오기 전까지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요, 공부하는 양보다 다른 활동하는 양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동아리 활동, 여러분 클럽 활동이라고 하죠. 동아리 활동, 내가 원하는 곳에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또 멋있어 보이는 선배님들과 함께 즐겁게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비슷한 동아리들끼리 만나서 서로 조인도 하고 MT도 가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거 있죠. 여태까지 남친이 한 번도 없었던 모쏠들이 남친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대학교에 있어요. 목사님도 대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지금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고, 목사님은 3명의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때 연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이걸 고등학교 때 뭘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뭐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친과 여친이 생기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상급 학교에 가면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물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소규모로 알바 활동을 하지만 대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굵직굵직한 아르바이트들도 할 수 있어요. 공부 이외에도 대학교에서 이 상급 학교에 가서는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돈을 어느 정도 번 다음에는 이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배낭여행도 떠나고 해외로, 국내로 여행 다닐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음 잡고 공부해야 되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너무 바람 넣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목사님이 다녔던 삼육대학교 옛날 건물 모습이거든요.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의 어떤 한 길 중에 하나라면 신앙에 있어서의 최종 목적인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어떠한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놀라운 일들은 이 대학교의 신세계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목사님과 함께 짧은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쯤 되면 이거 너무 익숙하죠? 남은 무리들의 두 가지 특징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대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특별히 안식일 준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재림 성도로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사람들, 순교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만 누리실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인 왕노릇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그 1000년 동안의 왕노릇이 있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고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이 지구별, 모든 죄인들이 소멸될 그 지구별로 다시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이 마치 천도하듯이, 수도가 이사를 하듯이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날, 예수님과 예루살렘 도성이 새롭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일이 1000년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흥분되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이 한 가지 때문에라도 하늘나라에 꼭 가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영화 멋있는 3G, 4G 이런 거 보고 IMAX 가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고 우리 신앙 철저히 잘해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 이 광경을 꼭 보자고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로 다시 재창조되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본 좋은 랜드 혹은 월드 어떤 데 있습니까? 제가 특정 이 회사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너구리 뛰어다니는 이런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저는 농원인 줄 알았어요. 자연농원이었던, 옛날 자연농원이었던 오늘날 무슨 랜드 있죠. 밤에 너무 멋있습니다. 불꽃 막 터지고, 목사님도 가봤는데 여기 정말 괜찮아요. 이걸 넘어서 국제적으로 보자면 미국에도 이런 이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정말 궁궐처럼 멋있게 잘 해놨습니다. 여기 가니까 재밌고 좋죠. 목사님도 여기 다 다녀봤는데 재밌고 좋지만 여기가 제 집이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를 즐기려면은 내 돈 내고도 내가 줄을 한참 서 있어요. 더운 날에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줄을 이탈할 수 없을 때는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간신히, 그리고 가서 이렇게 잠깐 보는 건 너무 짧아요. 기다리는 건 1시간, 2시간인데 타는 거는 2분, 3분에 끝나요. 아쉽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저 하늘 천국은 앞에 목사님이 보여줬던 것은 흉내도 못 낼,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놔도 멋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는 정말 놀라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이곳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범죄 저질러서 죄값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병들고 슬픔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죽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인생의 모든 슬픈 일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기쁜 것은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요 근래에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잠깐 엄마 아버지를 뵈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있는 동안에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엄마 아빠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목사님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엄마 아버지랑 있으니까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목사님에게는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이렇게 멋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로 심판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실 예수님과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띵가띵가하고 노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 집을 우리가 스스로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도 강아지나 고양이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레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그럴 겁니다. 목사님도 아직까지 레고로 뭐 만드는 거 이렇게 보면 재밌어 보이고 하고 싶어요. 거기다 목사님은 강아지 고양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키우기가 요즘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모든 동물은 다 허락이 돼요. 사자 키우고 싶다고요? 가능합니다. 호랑이, 뭐 코뿔소, 뭐 하마 원하는 거요. 다 여러분 말 정말 잘 들을 거예요. 사자 타고 여러분 막 신나게 달릴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애완동물 다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과일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생명강가가 있는데요. 그 생명강가로 12해 매 달마다 12가지 과일을 맺는 그 이 생명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는데 매 달마다 거기에 열매들이 새롭게 달리는 거예요. 새로운 맛의 열매들이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먹어봤던, 이 세상에서 먹었던 어떤 맛있는 것도 형용할 수 없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그 과일들이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과일 좋아하는 친구들, 물론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맛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먹어봅시다. 그거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거예요.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우리가 막 헤엄치고 그것도 모자라고 사자 타고 막 달리다가 그 다음 뭐예요? 아유, 이제 사자야 좀 빨리 달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날개를 달고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를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일이 천국에서 가능하다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 집을 짓는데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우리의 공간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는데 레고 좋아하는 친구들 레고 블록으로 집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익사이링하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벽돌들이 전부 다 보석이에요.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또 루비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집들을 짓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첫 번째로 좋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거기서 볼 것도 좋고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많은 것도 좋고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는 것이 없는 것도 좋고요. 거기다가 제가 살 집을 내가 보석으로 짓고, 이 땅에서는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든데 천국에서는 길이 그냥 금으로 깔려 있어요. 발에 차이는 자갈돌이 금보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늘에서 집을 짓고 그 집들에는 내가 키우고 싶은 사자, 막 얘네들이 쫙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주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다니는 왕노릇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이 진학, 천국 가는 일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저와 함께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행히도 천국을 누가 갈 것이냐, 하늘나라에 가게 적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록해 놓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천국에는 하늘나라의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기 적합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어린이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연령이요. 목사님 잠깐 잘못 말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어린이로 포함이 돼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이제 어린이에서 벗어난 지 1년, 2년밖에 안 돼요. 법적인 어린이 나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요? 목사님처럼 나이 든 사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 신앙 좋으시고 여러분들 가르치시는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그러시지만 그분들보다도 하늘나라에 가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비록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좀 전에 설명한 그 천국에 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계산하지 않고 보물섬 지도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찾는다라고 하는 안내에 따라 보물섬의 주인공인 짐이 그곳을 따라 했던 것처럼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묻고 이런 거 안 하고 여러분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에서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지난 15편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학교 생활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연구의 목적,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자 위대하신 말씀 성경을 교과서 이야기를 통해 나누었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교복 이야기를 통해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명찰임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선생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이야기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왜 남은 무리인지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침례와 입교, 어느 것이 참된 침례인가, 어떻게 입교해야 되는가, 입학식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숙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증언의 기별, 예언의 신, 참고서 이야기를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2가지 졸업 이야기,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졸업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진학 이야기, 우리의 상상을 총동원해도 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꼬리가 되지 마시고 머리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신앙을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예수님께 우등생이 되는 우리 모든 청소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을 함께 읽고 목사님 모든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러분,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